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했는데요. 그 말씀은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쭉 더 뒤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한 2주인가? 한 2주, 3주 정도 됐나? 뭐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은 관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그 일환으로 누가복음 2장 5절 7절 예수라는 내용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려고 지금 이 말씀을 택해봤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다잖아요. 또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만을 지금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지구촌의 일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뭐 부교든 망라해가지고 어떤 종파든 막론하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극히 적어요.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한 무엇을 알고 깨닫고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 요사이 자주 했는데, 몇 주 동안 자주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는데,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한 사람에 국한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예수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찾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런 답을 얻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좀 물음표를 달아서 예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5장인가에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을 알 때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고 평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육체대로 평하고 그렇게 알지 않는다. 예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면서 기뻐하고 즐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만 예수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미 사실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있는 그 예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만 우리가 현재 성경이 드러내야 말한 자가 그 예수라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만이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게 예수라가 무엇인가라는 말씀도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눴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저희 블로그에 있을 거예요. 다음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의 블로그에 보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 하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무엇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이 제목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이 합당하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진짜 제목으로 주제로 달 수 있는 제목이 아니죠.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 어머니가 누구 다 나왔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런 이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미 구분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혈통으로 하면 혈통은 다윗 자손이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주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또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붙이나마나한 제목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로 썼어요. 지금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썼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정확한 확실한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적혀있는 그 답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갔다고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도 어떤 선지자나 사도가 얘기했으면 그 선지자가 그 사도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잘못 깨달아서 잘못 기록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헛소리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바울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천지창조죠.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한 과정을 보면 저기 땅과 하나님의 신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증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과 하나님의 신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요거는 혼돈, 공허, 흑암 나와있죠.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 이게 수면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물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표면에 있다. 즉 겉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 밖에. 여러분들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보면 셋째 날까지를 봅시다. 셋째 날까지를 보면 이제 네 등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거기 묻인데 이 묻을 땅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샤마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성경대로 하면 윗물이죠. 근데 이 전체가 따지면 여기는 윗물이라고 바로 썼지만 이 전체를 따지면 이 전체가 다 뭐였죠?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세상까지도 다 뭐로 표현하셨냐면 물로 표현하셨어요. 물로. 이거 다 물이에요. 다 물이에요. 근데 다 물인데 여기만 사실 뭐로 표현해서 샤마이름 자체가 뜻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공간이에요. 여기만 공간.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여기가 빈 공간에 이 말씀을 오늘 왜 이 말씀을 같이 켰더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창조됐어요. 그래서 땅은 원래 단어는 그 세상에 우리가 인간들이 쓰는 그 땅이나 또 그 성경이 말하는 땅을 똑같은 단어로 문자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땅 하면 일반 신학에서는 우리가 그 밟고 다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촌 이 땅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였죠?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게 아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래가 바로 사람이고 땅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땅이고 아래니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여기가 지성소죠. 성전으로 보면 지성소 맨 위에죠. 근데 이렇게 성경 이제 윗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말씀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윗물은 한 번도 천지창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윗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변화된 어떤 상태로 윗물이 변화된 다른 근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유불변의 자리예요. 윗물은 고유불변의 자리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절대자죠. 절대자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척추동물이라고 그러나요? 척추동물 또는 배꼽동물이죠. 척추동물, 배꼽동물의 이 생태 생육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시와 난자, 이런 생식 계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사람이요. 모든 척추동물, 사람만이 아니라 배꼽동물, 포유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이런 동물이 태어나는 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태어나죠. 여기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염색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천창조로 할 때, 천창조로 이제 또 다시 하게 될 때, 현재 많은 성경 말씀이 유튜브 상에 나돌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비교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지금 이게 이 자체가 살아가는 그 근원이 뭐예요? 살아가는 근원이 뭐예요? 물이에요. 생명체의 근원은 모두가 다 물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는 출산의 기본 신호가 뭐예요? 출산의 기본 신호가 양수가 터졌다예요. 양수가 터졌다예요. 그래서 양수가 터져야 물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의 근원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의 근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물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17장 3절인가? 13절인가요? 그럼 에레미야 2장 몇 절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여기 17장도 13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맞고요. 에레미야 17장도 13절이네. 똑같이 13절이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의 근원이에요. 이 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근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진리의 근원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네. 이게 뭐가 돼요?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척추동물, 포유류, 이 배꼽동물을 이야기할 때 씨를 가진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성별로 따져서 남자잖아요. 요새 한국 정부에서는 어젠가 그제 인터넷을 보니까
국가 그 기관의 어떤 그 지원서인지 뭐 일반적인지 제3의 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사실은 조물주가 낸 성을 보면 제3성이라는 게 없어요. 남성과 여성뿐이 없어요. 제3의 성이라는 것은 기형의 그 상태일 뿐이에요. 기형이지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여하튼 하나님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 조상들이 조물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조물주가 만들어준, 지어준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 없어요.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암컷과 수컷뿐이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물의 일까지, 동물에서 식물의 일까지 암컷과 수컷을 따라서 번식이 되는 거죠. 생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유류들만 기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서도 기형이 있단 말이에요. 기형이. 여러분들 그 도마도나 이런 거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그 기형으로 열린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특히 요새 그 유전자 변형식품이 나와가지고 기형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들 많이 봤죠? 그게 기형이지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여하튼, 이것은 이제 성경하고 좀,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차치하고요, 빼고요. 이렇게 씨를 가진 자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졌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그랬죠? 이게 생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이라고 해요. 첫째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생물학적, 이건 세상적이죠. 의학적이고, 이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진이 일부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조된 자와 창조되지 못한 자예요. 요 구별로 보면 돼요.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씨가 있는 자죠. 그러니까 남자, 창조되지 못한 자는 여자, 이래야 된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뭐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보면 정결한 신부 나오죠? 예? 신부 나오죠? 슬기로운이라고 해요. 맞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렇게 나오잖아요. 5시.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성별로 보면 남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성별은 남녀가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으로는 모든 인간이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열심인 것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한 남편인 하나님인 한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이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열처녀 이야기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여자라고 이야기한 거나 모든 인간을 여자라고 얘기하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 인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정결한 처녀, 순결한 그 처녀, 슬기로운 처녀로서 하나님께 내가 씨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그 아들을 낳는다면 누구를 낳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성경에 누구라고 돼 있어? 예수라고 돼 있잖아. 예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모두에서 얘기했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가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 갔냔 말이에요. 응? 이것들 물음표들 붙여봤는지 모르겠어요. 응? 난 많은 신학자들한테 그래 묻고 싶어. 나는 물음표를 붙여봤는지. 아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서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럼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보좌잖아요.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품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고 하느냐는 말이야. 왜? 자, 이것이 지금 오늘 풀어볼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자, 요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나는 아내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자식이 출생해요. 자식이 출생하는데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나는 여자죠. 그렇죠? 여기 있네. 나는 여자죠. 그럼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남편과 아내. 자식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그 소유물이 아닌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데, 어쨌든 호주라는 것이 지금은 없잖아. 우리나라 호주법이. 이게 김대중 정권 때 그 호주제가 폐지됐나? 하여튼 언제가 하여튼 호주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다 각각 돼 있죠. 그래서 호주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지라나 그 주민 초본이나 등본 같은 것 때문에 그 가족도 함께 해야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지금 세상인데 우리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한 호주제로 얘기를 한다면 자식을 낳으면 누구 앞으로 올라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앞으로 올리죠. 남편이 호주니까. 그러죠? 남편이 호주니까.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니까 그 호주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호주예요. 네. 호주가 남편이니까 자식이 남편 앞으로 오른다고요. 자, 그래서 성씨가 누구 성씨가 돼요? 아내 성씨예요? 아버지 성씨예요? 아버지 성씨를 담죠? 그게 호주예요. 지금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호주제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도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고 아버지 성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돼 있나?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나? 지금 거기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단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라 그러지? 편모, 미혼모인 경우에는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나 지금? 어떤 결혼을 했다고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남편의 성씨를 따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으면 누구 거예요? 소유 개념으로 따진다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애들 이제 막 말 배우고 그러면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과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여하튼 이제 남편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즉 남편의 적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하면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누구든지 다 각자 나예요. 각자 누구든지 다 이것을 나라고 보자고요. 그럼 육신이 있고 여기 그냥 혼이라고 그럽시다.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럼 영이 하나님이면 혼은 나잖아요. 여기가 남편이면 여기는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소유권이 어디로 있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어떤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생명책 기록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생명책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가 낳죠. 네? 아내가 낳죠. 사실은 아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양육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언제부터 양육해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뭘 해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출생해서 양육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스스로 밥 먹고 그거 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렇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창세기 25장을 예를 듭시다. 창세기 25장이 뭐죠? 창세기 25장이 뭐죠? 네? 창세기 25장이 뭐예요? 에서 야곱 쌍태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이걸 두 국민이라고 그랬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25장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죠. 자, 그럼 여기 그 나라는 이 마음속에 이게 이제 조금 성경으로 들어가면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수음하죠. 여기는 피우누마죠. 이게 피우누마가 히브리어지만 우리말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와요. 소마
와요. 이게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퓨뉴마와 소마가 결합이 된 게 그 우리가 생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수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핵분열을 일으켜서 생명체로 이렇게 그 변화돼 가잖아요. 생명체로 변화돼 가는 그 과정에서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중에서 복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복중 생활을 하잖아요. 이 백급동물은 포유류는 뱃속에서 복중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이나 소 같으면은 10달이죠. 뭐 280에서 290일 사이인가요? 여하튼 이렇게 복중 생활을 하잖아요. 요게 바로 우리는 잉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뭐라고 그랬죠? 양육이라는 얘기를 했죠? 양육이겠죠? 이게 양육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양육되는 기간이에요. 영적으로 양육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영적으로 양육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양식을 먹지 못하고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은 거를 탯줄을 통해서 내가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이 자라가잖아요. 복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뭐가 복중에 해당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단계가 복중이에요. 목자를 통해서, 즉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양식을 공급받으면 그게 바로 복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성경을 놓고 펴서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면 이거는 뭐야? 영적 출생이에요. 이때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자립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자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고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런 일을 개혁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임금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해서 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서 이령표를 그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의 이령표를 뒤로 물려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해에는 자기 있는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엔 내가 심고 가꾸고 거둔 것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그래서 영적 출생을 하면 스스로 이게 지금 3년이잖아요. 생명체 기록이 잉태라면 여기는 양육받는 기구고 여기는 자립이란 말이에요. 자립. 스스로 양식을 찾아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와도 되고 이 동영상 안 들어도 되고 서로 의견 교환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서로 해가지고 자기가 양식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때 그럼 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양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삼위일체예요 이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도 되고 예수도 되고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얘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한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스스로 내가 양식을 취해서 내가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으면 내가 장성한 자라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그 둘이가 같이 해서 그 살아감이 비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크다? 이거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하죠? 개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비밀이야? 다 아는 건데. 초등학생도 알아요, 요 사이는. 자, 이게 바로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다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만 19살인가 미만은 법적으로 아직 결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살인가요? 18살인가. 여하튼 어느 정도의 그 연령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아직 장성한 자를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으로. 그래서 최소한도 만 20세 이상은 돼야 하죠. 근데 만 20세 이상이 돼서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 직장도 없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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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이면 대학교 다닐 나이죠. 아니면 고등학교 늦게 들어가서 고등학교 학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으로 치면은 이제 대학생에 맞고. 근데 직장도 없어. 아직 학업 중이야.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생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 부모가 많이 여유가 있어서 부모가 생활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양육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달갑게 받고 그래도 결혼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시절에는 부모가 오래 못 사니까 부모 죽기 전에 손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양육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장성한 자가 돼야만 자식을 양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는 과정이 어디냐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는 동안에 장성한 자가 돼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으면 바로 장성한 자예요. 자,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양식을 꾸러 빌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양식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한 말씀은 부모를 떠나지만은 실제로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품을 떠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목자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자기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목자의 품을 떠날 수 있는 거는 그래 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분가하죠. 결혼하면 분가하잖아요. 그래서 니는 네가 먹고 살아. 네 자식도 네가 낳아서 네가 잘 양육시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처갓집에서 애를 키워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예수가 잉태된 자리가 이 그림에서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하나님이고요. 표현임하니까. 여기는 나의 육신이에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어디까지가 나라는 존재입니까? 여기가 나죠? 여기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사실 여기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이 밖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는 뜻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돼 있죠. 성전의 개념을 보면. 근데 실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래 여기 계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위에다 성전 위에 계시다고. 여기가 원래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당신을 내가 가서 누구라고 하야 히브리인들,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믿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답하신 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죠. 여기는 지금 이 성전에 속한 이 사람은 창조된 자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지만은 여기는 뭐냐면 창조된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창조된 하나님이라고요. 아마 그 하나사랑교회에서는 여기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아마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다. 내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성경의 전체의 틀을 놓고 보면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와서 내 마음을 피오뉴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피오뉴마로 와서 내 영혼의 피오뉴마로 만들었을 때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 잡아지는 것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각자 나의 것이에요. 이게 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이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0사람이 다 이 하나님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1에서부터 100까지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1에서부터 100까지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1번이 빠지고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 4, 6, 8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갔다 2번 갔다 5번 갔다 10번 갔다 9번 갔다 다시 5번 갔다 7번 갔다 9번 갔다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게 누구든지 다 이게 똑같지가 않다고요. 이게 우리 사람이나 성경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한 씨의 한 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형제가 여럿이면 다 같아요, 틀려요? 쌍둥이라도 틀리잖아요. 왜 그래요? 유전자를 서로 다르게 봤거든요. 유전자를 서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지금 1에서 100이라는 요소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요소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1에서부터 100까지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 각자 나라는 사람을 지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지어지긴 하는데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가 되느냐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한 씨 한 배의 자식들이 다 특성이 다른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전체를 성전으로 본다면 성전 안에 있죠. 그렇죠? 이 성전이 뭐예요? 나 육신이죠. 그래서 성전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퓨뉴마가 내게 와서 내 소마를 퓨뉴마로 만들었을 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리바다, 영어로는 크리스탈 C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 성경에 유리바다로 돼 있고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지금 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요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죠. 요 자체가.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된 자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어야 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있고 로고스는 있는데 레마가 없으면 씨 역할을 못해요. 우리 요사이 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해 보면 무정자증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요즘 이게 운동이라든가 음식 섭취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요사이는 무정자증이 많고 그 다음에 정자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해요. 종편 방송에 보면 그런 프로 많이 나옵니다. 바로 무정자증이에요. 레마가 없으면 무정자증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나 포유류동물 얘기하는 또 이제 오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정자를 우리가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다 씨가 아니잖아요. 어느 액체 속에 들어있잖아요. 물론 그게 일반 액체라고 해서 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액체 속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럼 액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얼마인지만 틀리지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살 수 있죠?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산소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정자라는 것이 있다면 씨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와 같이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느냐 하면, 이게 레마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레마를 굳이 쓰느냐면, 성경 말씀과 레마가 아니라 성경 말씀 로고스를 읽어놓고 세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레마가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잉태됐으니까, 즉
로고스와 레마로 잉태된 자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레마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이렇게 된 자라면은, 이렇게 된 자라고 한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안에 있잖아요. 각자의 안에 있잖아요. 그 씨를 내가 받아서 내가 양육해서 출산했으니까 누구를 또 닮았겠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좋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인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품에 있어요? 나의 품에 있어요. 나의 품에 있다고. 여러분들 각자 품에 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의 신부의 모습 얘기했죠? 이거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봤을 때 계시록 21장 9절에 설명할 때 어디로 올라갔죠? 하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부의 모습을 보였죠. 하늘 높은 산이 어디예요? 성령으로 보다가 성령으로 본다가 높은 산이에요. 왜 성령으로 보는 게 높은 산이냐면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잖아요. 수소에 있는 자에서 왔잖아요. 이 높은 자,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령으로 본다, 높은 산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높은 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할 때도 그게 가장 높은 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그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자,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결국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본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나와요, 복음서에. 바로 그런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로 보면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 모습이 누구를 닮았다고? 나를 닮은 예수를 낳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뜻이 이런 얘기예요. 즉 내 품에 안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닮은 예수를 내가 가졌다,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겠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구나 이 자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보좌잖아요. 아버지의 보좌라는 게 뭐예요? 지성소가 됨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됨. 아버지 보좌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모세 때로 이게 법궤의 자리잖아요. 이게 지성소잖아요.
근데 나까지 지금 피오니마가 와서 소마를 피오니마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설명하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돼서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결코 따지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지어진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품에 있지. 내가 양육했잖아 지금까지. 응? 또 내가 양육했다고 하면 또 어떤 분 또 만약에 들으면 왜 하나님이 하신 걸 왜 내가 했다고 하냐 또 이럴 거야 또. 응? 하나님은 씨만 준다고. 남편이 씨만 주지 남편이 길러주냐고. 엄마가 길르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예에서 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갔다고 안 하고 왜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얘기하셨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자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에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 놓으라는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왔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는 지금 우리 신학과 세상에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요셉과 마리의 아들을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이거 알기가 그렇게 힘든가? 응? 이거 알기가 그렇게 힘드냐고. 왜 자꾸 2000년 전에 얽매이냐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을 봤는데 모세야 그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응? 다만 먼저 이러한 일을 겪고 이룬 사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기록된 말씀하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뼈가 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뼈가 살이라서 영은 그 뼈가 살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입어서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천사라고 얘기해요. 저 히브리서 말씀은 천사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거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가 오늘도 증거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즉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 후손까지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과학자인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리처드 도킨스가 원래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은 영국에 있고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에 있나요? 잘 모르겠네. 난 가보질 못해가지고. 여하튼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그가 원래 가나안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리처드 도킨스가. 근데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지은 책임은 지어진 신인데, 지어진 신, 만들어진 신인데, 다 하나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어진 신이에요. 그가 기독교를 흔히 하는 말로 깔려고 그 책을 썼는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맞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신은 다 만들어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을 육신을 입게 해서 신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과거도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캐내야 진짜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게 되는 거죠. 보화를 사게 되는 거죠. 이런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았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 같이 이러한 보화를 이 질그릇 속에 담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은 알아. 어떻게? 풍문에 들었어도. 실제 내가 잡은 바에 확신한 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잡은 바에 확신한 바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2000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그런 한 인물, 그런 존재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나아지고 양육되는 그러한 예수.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실제 오늘 내가 확신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해서 우리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이 말씀을 함께 축원드립니다.